반갑습니다. 찬양이 오늘 아침이죠. 오늘 오후에는 제 가슴을 울리네요. 제가 이 찬양을 모사님의 양육교회 마무리할 때 제가 좀 괜찮은 마음입니다. 목사님이 놔주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나는 목사님 피해 다니고 목사님도 나를 피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저 한 사람 때문에 교육자들, 부교육자도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교육자 회의를 한 달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정도로 좀 힘들었던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양육교회에서 찬양기도를 하면서 불렀던 찬양곡이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이 찬양을 놓고 굉장히 많이 주님께 기도하며 아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이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가려면 괜찮게 사는 걸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뭘 믿냐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상황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최상의 상황이라는 거. 더 이상의 나락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니어도 이 순간이 최상의 상황이라는 거. 이걸 믿고 따라오다 보니까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웃을 수 있고 환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힘을 함께 가져가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부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이 되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안아주고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닐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제1차 성전의 숙전 사건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1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어떤 표적을 보고 믿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도한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는 유월절이 가까워진 걸 알 수 있어요. 유월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그도 늘 행했던 해마다 행했던 신앙의 모습으로 유대인의 그 모습으로 행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물론 그냥 놀러 간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처럼 가까운 곳에 교회들이 있고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과 조건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명절처럼 한 번씩 거사를 치르러 가는 거죠.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자가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심지어 한 달을 걸어서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렇게 며칠에 걸려서 가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하고 결탁한 장사치들, 이 장사치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이 성전을 보게 되는 거고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열받으셨으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어요. 저 같으면 벨트를 빼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벨트를 안 매시죠? 저는 지금도 벨트를 잘 메고 다닙니다만 그냥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다 쫓아버리고 장사꾼들을 몰아내셔요.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가까워졌다 13절에 보니까 6월절이 가까워졌다라는 이 장면, 지금 여기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입니다. 제1차 성전의 숙정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고요. 근데 2차의 숙정 사건이 또 나와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장면이. 그것은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여기에만 나옵니다. 여러 가지를 보고서 거기서 빠진 부분, 이 부분을 아마 요한은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전 숙정 사건을 통해서 야기된 유대인과의 언쟁, 그리고 니네들 왜 표적만을 바라고 있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예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이 사건을 기록을 하죠.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유대인들의 종교적 부패상을 심각하게 부각시켜냅니다. 이게 어떤 건지 예수님의 이들의 어떤 외식적인 행동 그리고 죄악상을 깨우치기 위해서 새로운 역할이 사실은 필요했던 겁니다. 필연적으로. 그 자리에서 불같이 화를 내지 않으면 그들이 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거고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전혀 얘기치 못했을 겁니다. 6월절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나가다, 뛰어넘다. 이게 어디서 나왔죠?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문설주 양쪽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집을 넘어가게 하신, 여기에서 유래한 거죠. 넘어가게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지만 모든 것들이 다 지나서 넘어갈 겁니다.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을 넘어가신 것에서 연유된 이름으로 6월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에 빠진 기독교, 굉장히 타락한 종교가 되고 말았죠. 성전 안에서 보시고 이게 보시고 우연히 발견하거나 만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있었겠지만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우연하게 보게 돼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전 영역 안에서 불법이 행해진다.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타락의 굉장히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질 짐승들은 멀리서 방문하는 자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흠없는 걸 원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걸어오면서 얘들을 끌고 오려면 얘들이 흠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앞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통과가 돼요. 그래야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하면 안 되고 환전을 해야 돼요. 거기서 원하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고리대금을 얼마나 받냐면요. 수수료를 12.5%를 받아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 하나 이렇게 주님 앞에 맡길 수도 있는데 그게 12.5%를 이 환전소에서 다른 데서 가져오면은 그게 좀 더럽다? 뭐 부패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앞에서 바꾸고 그 앞에서 사야 아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사면은 흠이 있더라도 흠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게 되신 거죠. 적격 심사를 누가 했냐?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하고 그 앞에서 파는 장사치들하고 엄청난 디베이트가 있었겠죠. 오고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겁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도 재밌는 게 왕궁 앞에 가면, 프놈펜의 왕궁 앞에 가면 커다란 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비둘기도 사다 바치고 과일도 사다 바치고 꽃도 사다 바칩니다. 재미난 건요. 그 뒤편에서 사다 바친 걸 뒤로 빼요. 그리고 옆에서 다시 팝니다. 새를 다시 참새를 받아가지고 하늘에 방생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그걸 그들이 잡습니다. 다시 팔게 되고. 이게 원상이거든요. 이런데도 그냥 바치는 사람들 늘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모은 돈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게 되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에 빠지게 되는 이 종교적 타락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을 보신 거죠. 기독교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찬가지죠. 영적인 지도자들 무엇보다도 기억합시다. 탐심과 탐욕, 이건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내야 될 마음입니다. 이건 7대 제약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먹고자 하는 거, 가지고자 하는 거, 이거. 영적 지도자들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사실은 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잘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럴 상황이 안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야 되는가, 이것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지켜가야 되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지켜가고 그 목회자가 모시는 목회자가 잘못되지 않도록 또 잘 배필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이 세계 속에서 예수의 정신을 실현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상적인 지도자는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합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교회다운 교회는 내가 한 사람의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선악의 공동체는 달라지기도 할 겁니다. 좋은 게 들어와 있으면 좋은 게 계속해서 퍼져갈 거고 옆 사람에게. 불편한 게 들어와 있고 부정적인 게 들어와 있다면 옆 사람에게 괜히 똑같이 동요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래서가 아니라 내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은 것을 행함으로 그들이 부끄러워서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신을 비우는 행위,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움켜쥐는 사람이 아닙니다. 몇 개를 갖더라도 주님은 펴게 만드셨어요. 손을 펼 때에 저에게 너무 많은 게 주어져요. 오늘도 찬양인도 할 때 모든 것이 은혜, 그저 된 것이 아닌 것 같은 은혜.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올 수 있었던 거 정말 행복한, 저에게도 너무너무 울컥하고 너무 감사한 이 시간이었습니다.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무엇을? 경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채워주세요. 아니요. 이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저 받은 것을 거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되는 거고요. 결국 경건한 행위를 하고 나가는 것은 내가 더 잘 살기 위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멋지게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봄인 거죠. 그걸로 하나님과 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불의를 묵인하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니까 내어 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고 이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거룩한 영역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격렬한 반응을 보이신 거죠. 행위를 하십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우선 짐승들은 모두 성전 밖으로 내어 쫓아요. 걔들은 뭐 말도 못하겠지만 그냥 돈을 쏟아버리셔요. 그냥 난리가 났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름판에서 내가 한참 이기고 있는데 확 다 뒤집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멱살잡이도 나왔을 거고 그럴 겁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환정산들의 상을 파격하게 뒤집어서 부서졌으면 짐작하게 하죠.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관심과 사랑을 굉장히 하셨던 분이고요. 평소에는 그 어떤 상황에도 인자하셨던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어도 그에게 돌 하나 던지지 않거든요. 손가락질하지 않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지금 이 순간에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무엇인가라는 거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이분은 언제나 이처럼 주저함 없이 엎으셨어요. 오늘날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프로테스탄트라는 의미는 개혁자라는 의미입니다. 개혁자. 우리 성도들에게 프로테스탄적인 기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기질이? 개혁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혁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인생의 계획도 있어야 되고 내 가정이라면 내 가정의 개혁자로서의 삶도 살아야 되는 거고 신앙생활로서 아니면 여러분 CEO로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의 개혁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에 대한 정신, 불에 대해 과감하게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는 개혁 정신을 가져야 돼요. 저게 분명히 옳지 않은 건데, 신앙에 입에 대는 건데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의 성전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16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버지의 집, 이 아버지의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건데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특별하구나. 아직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굉장히 특별한 관계구나.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를 반영한 객관적인 명칭으로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해요.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 대신 독특한 신분을 사실은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 만들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지켜야 할 명령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요청이나 부탁이 아니라 금지하는 금기사항이 되었던 겁니다.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성전에 대해 그분이 보이신 열정은 이전에 그 어떤 사람들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일을 과감하게 행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 있지 않았겠어요?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감히 어떻게 엎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뒤에서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안타깝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개혁으로 뒤집어 엎으시니까 그 다음에 그들도 함께 움직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고 강도의 불효를 만들었던 겁니다. 12.5%. 이거 거의 뭐 사채하시는 분들이 내는 금액 아닌가요? 어마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돈이 아니면 또 부패하고 더러운 흠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게임장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그 잘 알죠. 자기들이 원하는 그 뭐죠? 그 동전 같은 걸로 바꾸죠. 토큰으로. 그러니까 그게 남으면 다른 가게 가서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가게로 가야 되고 그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계속 가졌던 겁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뒤엎으시고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주의 신앙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표적주의 신앙.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18절을 보니까 유대인들도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를 적대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무슨 자격으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에게 아무도 행한 적이 없는 이런 일을 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시켜줄 수 있는 그 증거를 우리한테 내놔봐라 해요. 사람들이 가끔 전도하면 이렇게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죽는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본자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금하니? 그러면 예수를 만나면 돼. 예수님은 그래요. 그게 궁금하니? 그러면 나를 믿는 그 사람을 만나면 돼요. 표적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라는 갈릴리 촌뜨기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자격을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갈릴리 그 촌뜨기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매사에 표적을 구하는 태도, 우리에게 위험하다고 오늘 보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표적, 보여진 이적, 어떤 특별한 행위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보여주는 것은 증거로 보여주는 특별한 행동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에게 조금 더 힘을 내고 갈 수 있게 하는 것뿐이지 진짜 신앙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2000년 초반에 한 2004년 정도에 미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을 가가지고 저희 일행 중에서 굉장히 키가 크신 분이 있었어요. 1m 80이 넘었던 거의 90 되신 분이 계셔서 우리 일행들이 뭐 깃발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분이 빨간 모자를 쓰고 가는데 그분을 따라가기로 한 거예요. 한참 빨간 모자를 따라 표적을 따라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빨간 모자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언제 바뀌어 있었어요. 와,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하더라고요. 그 표정만을 구하고 가다 보니 그 표정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엉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표정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디로 분명히 가야 되는지 이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에서 거기에 플러스로 가끔은 필요한 표적이 있을 필요는 있는 거죠. 힘이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쫓아가야 될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고아가 될 뻔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수많은 일행 중에서 저희들은 이제 길을 잊어버리면 무조건 그 자리에 서 있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막 핸드폰이 있고 이런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해외였고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가 저희 일행들이 찾아와서 시간인데도 오지 않으니까 잊어버렸구나 이러고 이제 찾아와서 제가 그 길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은 말씀 위에 신앙이 세워질 때 그 신앙이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외적인 표적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지 말고 말씀 위에 세워서 어떤 상황도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깊게 말씀을 묵상하고 가면 정말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루에 주어지는 그 말씀 한 번만 쑥 스캔하세요. 아니면 한 번만 쭉 읽으세요. 그리고 잡아지는 단어 하나만 있으면 그 단어를 잡고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가면 정말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래도 수박 거달기라도 그 말씀을 한 번씩 들어보라는 겁니다. 지나는 길에 가는 길에 운전하는 길에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일으키리라. 이 폐역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굉장한 강경한 명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초기부터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있었고요. 항상 이것을 명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근이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은 물론이고 부활 이후에 이르기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의 진짜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떠나지 않았겠죠. 배신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그분을 알아챘겠죠. 몰랐던 겁니다. 3년 동안 계속 같이 먹고 살고 이야기를 수없이 했지만 그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과 지금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로 살면서도 지금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거 뭔가 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고 한편 이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 사형을 언도하게 되죠. 그 근거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주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지었거늘 예수님과 논쟁하는 유대인들은 그분이 말씀하신 성전을 가리키는 어떤 그 이면적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보여지는 성전을 46년 동안 아주 거대하게 지었어요. 멋지게. 근데 아직 46년 동안도 완성되지 못했거든요. 미완성. 계속해서. 그런데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지어요? 이거죠.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사를 완성시킬 임무를 받고 이 땅에 오셨고 이를 깊이 자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도 이것을 위해 노력하고 계셨던 겁니다. 구원은 신비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기도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넓혀가야 할 겁니다. 21절에서 25절을 보면 조작 요한이 예수님의 어떤 예언적인 의미를 해석하게 되고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을 신뢰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가는 사람은 그 표적이 사라지면 없어져요. 진짜 내 주변의 친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진짜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돈이 있고 뭔가 화려한 것들이 있을 때 옆에 와 있는 사람들은 그 화려한 표적 때문이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에 성전대 자기 육체를 가리켜 그래서 21절과 22절, 19절, 20절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저자 사도 요한의 해석입니다. 요한은 예수의 초기 사역부터 동행한 자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이에 대한 자신의 어떤 해설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일반 책들도 보면 너무 어려우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그 지은이의 옮긴 이의 해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역하면은 자기 육체의 성전행 안에서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NIV 영어 성경을 따지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육체이다. 때로는 조금 말이 어려우면은 영어 성경을 좀 보시면은 훨씬 쉽습니다. 예수의 몸은 성전이라는 사실을 보다 더 명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돌로 만든 성전을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 이르게 못하였지만 예수의 성전은 예수의 육체의 성전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죠. 이 성전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자리에 가야지만 하나님의 인재가 있었고 제사장이 대신 기도해줘야지만 모든 것들이 사해지고 나갔지만 신약에서는 어떠죠?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뭔가를 더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더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요. 22절을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감격을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체험했다 할지라도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다 할지라도 막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은혜 받고 막 했다 할지라도 뭐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안 되냐?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으면 바른 신앙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다는 것,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아직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앙을 고백한다고 모두 진실한 성도는 아닙니다. 6월절 니사란 14일 여기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그리고 6월절 며칠 전에 예루살렘 오셔서 여러 가지를 또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 6월절에는 300만 정도가 참석했을 거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뭐 우리처럼 막 똑딱똑딱 씌어서 숫자를 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장소가 막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수요는 알 수 없어요. 이때 예루살렘에는 종교적 열정을 가진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금도 유대 민족들은 모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뭐 압사 사고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장면들을 보셨을 겁니다. 성전 숙장에 특이한 행동을 하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 거기에 갔다가 바치는 여러 가지 그 성도들은 어떨까요? 이게 옳지 않은 건데 몰랐을까요? 알아요. 알지만 안 받아주니까 그 자리에서 그걸 동일하게 행했던 거죠. 알았을 겁니다.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6월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 속에 이런 어떤 선교적인 의도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표적만을 보고 믿는 어떤 순수한 믿음이 아닌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는 의미로 보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는 먼 지방, 그래서 디아스포라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들이 당시로서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으나 후에는 어쩌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을 용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작용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제자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세요.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표적이 있는 곳마다 우르르 갔죠. 여기서 표적이 일어나면 또 우르르 가서 또 다른 표적을 기다리고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근데 제자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 진실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 중에서 내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중에서요. 왜 교회 가는 사람이 저래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껍질을 믿고 있는 건지, 그 앞에 보여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한 성도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입술의 고백도 있으면 좋죠. 그것도 같이 가야죠. 그러나 첫째는 뭐냐? 제자직의 기본 조건을 갖춰 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성도를 닮고 교회만 오면 천사 같고 이렇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쫓게 마련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귀함의 신앙을 가졌다면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치 못한 신앙생활은 자신의 어떤 열정과 시간과 낭비 이것만 가져가고요.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고 의지할 만큼 신실하지가 못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가 늘 말하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 대상이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인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요?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믿었는데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 믿은 것이죠.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께서 자기를 의탁지 아니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이 본문은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신 까닭입니다. 그들을 알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어떤 행태인지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인생들의 모습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예수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를 인정하기는 하나 진짜로 믿고 따르는 그리고 생각하는 결단은 없었던 겁니다. 콩고물 떨어지기. 그에게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에게도 뭐가 떨어지겠지. 저 사람 따라가면 뭐가 커지겠지. 이거죠. 어쩌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뭔가를 취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인정한 데에는 예수를 통하여 물질적 어떤 이득이나 정치적 욕망을 이루려는 세속적인 동기도 굉장히 컸을 겁니다. 25절에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본질적인 부분까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굳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보충적인 증거를 들어 사실을 확인할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밝힘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 쉽게 깨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불의한 자들과 맞서 의롭게 투쟁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대로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옳은 거기 때문에. 예수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일체의 불의에 대해 묵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간과하지 않냐고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예수의 참 제자됨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요? 프로테스탄트, 개혁자의 정신으로 내 삶에 일단은 내 영혼의 개혁부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내 영혼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이 껍질은 교회 예배당입니다. 건물일 뿐입니다. 이 건물인 예배당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성전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거기에서 폭발적인 게 일어날 때에 교회 예배당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가 있는 그곳, 회사건 어디건 그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혁함으로 일어날 수 있게